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왕이었던 재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게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가 신하답게 신하 노릇을 하며 아비가 아비답게 아비 노릇을 하고 자식이 자식답게 자식 노릇을 하는다면은 어찌 나라가 태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왕이 왕답고 왕이 왕다우려면 그 왕이 먼저 왕의 자리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신하도 마찬가지이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 부모들이든 신하들이든 그 자리에 그들이 올바로 서 있다라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나를 비롯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자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과연 제대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느냐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과연 난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과연 올바로 서 있느냐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세상에는 참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서 있어야 바르게 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깨어 어디에 서 있어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지만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요,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산다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 뿐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리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는 또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백성에 서 할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우리 10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계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고 나아갈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진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먼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의 물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이 그의 품을 떠나 있을 때는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그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에서는 보면요, 목마른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목마른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수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 되시고 샘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생수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마름에 지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좀 더 이 말씀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상태가 어떠랍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원한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평생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한 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복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호소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는 이렇게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한 무엇을 싸매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핏붓는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오늘 본문 우리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반문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라고요. 이 물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문은요, 이 되물음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와야 한다고 그리고 외치고 계심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그 이유를, 하나님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유와 책임을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이 질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의미를 첫 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아니, 그 앞에 질문만 봐도 그러합니다.
그들도요, 이 말라기서 앞에를 보면은 지금껏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여러 번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되물었어요. 자신들의 상태와 자신들의 어떤 영적 상태, 어떤 것이도 뭔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이유를 하나님께 전가하고 돌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뭘로 주님을 더럽게 하고 또 우리가 왜 우리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발적이면서 또한 뻔뻔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그 모든 이유와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들을, 그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들은 오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본문 앞에 그 이유를 이미 밝히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조상들의 날로부터라는 이 말은요, 아주 오랜 옛적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아주 오랜 옛적부터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가 되어서, 이미 합리화가 되어서 그들이 이미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착각은요, 굉장히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에 자신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한 그 말씀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정작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 안에서, 나의 고집 안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오류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자각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돌아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 흉악한 죄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스스로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착각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멀어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중에서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과 그 자신의 나라가, 그 백성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주었고 선포하였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거듭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요,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과연 나의 신앙은 바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바로 그것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가에 그것이 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더더욱 확실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단 노뱀을 바라보면 그의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론이 어떠한지도 또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참으로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 현실 가운데만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과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들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도 않은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실까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리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진 않은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세상의 계산법과 세상에 옳아 보이는 그런 진리들을 따를 때에 혹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유혹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요,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런 아픔과 죄의 비참함에 족쇄를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것이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또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보좌 앞에 우리의 몸을 굽혀서 마땅한 순종과 경외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또한 죄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순간순간 멀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과 그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의 삶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